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에 우리가 감동받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사랑합니다 성나가. 사랑한다 성나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성나가.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고백하십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심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 은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알찬 하루 일을 마치고 이 깊어가는 가을 저녁, 주님을 사모하며 수요 저녁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들 세상 속의 삶이 벅차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찬송하며 오직 주님 말씀만 붙잡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삶에서 좀 더 솔직하지 못했고 세상의 욕심을 먼저 채우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를 음악학교 M 주체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모든 사역 충실히 잘 감당케 하여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간절함으로 정성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락 성결교회 새성전에 주님의 향기로 날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장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로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를 다스리게 하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성전 넷째 해 희년을 맞아 지영은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꼭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가족의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태희 원로 목사님 복음 전하실 때 강단에서 지치지 않게 강하게 주님께서 힘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건강 주님께서 꼭 지켜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어떤 뜻 말씀 주실 때 깊이 깨닫고 삶에서 모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으로 봉사하는 손길과 다드림 찬양팀 드보라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과 자녀들 항상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 저녁에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복 주시사 형통케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교회 음악교를 맡은 허춘 장로입니다. 교회 음악교 부장을 맡고 있는 허춘 장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계 학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음악학교 M 수입 사업과 운영과 회원 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음악학교에는 저를 비롯한 부장, 부감 김도현 안수집사님, 총무 김경자 권사님, 간사 신광영 권사님, 최혜숙 권사님, 김영선 집사님, 이렇게 총 6명입니다. 음악학교 M은 2011년 10월에 창설되어 2013년 10월 현재까지 3년 동안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에 맞는 맞춤형 레슨을 통해 수강하시는 성도님들의 음악적인 재능을 키워 현재 13개의 반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음악학교를 거쳐간 수강생들은 약 380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음악학교에서는 봄과 가을 1년에 2번 악기별로 1층 로비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며 예배 찬양으로 통해 소규모의 악기팀이 구성되어 현재 3부 예배의 찬양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에서는 연말에 작은 콘서트 형식의 발표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학교는 장학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수강생들에게 베품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앞으로 점차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봉사자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악학교가 더욱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래의 기도 제목과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음악학교 M은 통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수강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음악학교 M을 통해 신앙이 성숙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2014년에 많은 비전을 가지고 더욱 성장하는 음악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음악학교를 통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특송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들어가지 마시고 역시 교회 음악학교 M답습니다. 부서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는 거는 처음인데 그리고 그 김도연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참 노래 잘 부르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진짜 악기 연주 잘 해주셨고요. 그 노래 잘하셨는데 이번에 노래하지 마시고 한번 여기 악기만 1절만 한번 참 악기 소리가 이쁘네요. 1절만 한번 악기로 아까 한 거 1절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이신 형제님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음악학교 M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장이신 허장노님께서 몇 가지를 요약해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7가지 한번 쭉 노래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 음악학교 M 되도록 또 섬김과 봉사 또 참 좋은 강사진들 점점 더 많아지게 또 특별히 부장 장로님 비롯해서 모든 봉사자들 참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게 또 2014년 예배를 위한 오케스트라가 구성되게 내년에 우리 교회 희년 50주년인데 구성되면 감사하고요. 근데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교회 음악학교에 배우는 분들이 언제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이겠고요. 또 전체 가을 정기 연주회 또 열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 귀한 분들 축복하고요.
또 교회음악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배우시는, 아마 여기도 계실 거예요. 참 행복하고 기쁘게,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사역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아름다운 사역 되도록 한 2분 정도 이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허장너님과 김 집사님, 또 권사님들, 귀한 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귀한 기쁨을 허락하시며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넉넉하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배우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리고 섬김과 봉사로 이분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내년의 사역도 축복하시며 모든 일의 거룩한 영광이 주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주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교회음악학교 M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 성령으로 넉넉한 은혜 주옵소서. 내년은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성경적 용어로 희년입니다. 교회음악학교 M도 희년에 더 아름다운 사역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섬김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박수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시면 돼. 놔두셔도 돼. 그냥. 고맙습니다. 교회음악학교 M 사역이 그렇게 빨리 잘 정착될 줄은 사실은 저는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교회음악학교 M 이 사역 맡으셔서 애를 많이 써서 초기에 잘 세팅을 해주셨고, 또 많은 또 부장 장로님들 맡으시는 분들도 성도님들 많이 애를 쓰셔서 잘 정착이 돼가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는 성경 중에서 아주 주목을 받는 책입니다. 긴 책은 아니에요. 12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아주 더 짧은 책들도 있습니다만 전체 성경 그 범위로 보면은 비교적 짧은 책에 속하지요. 그러나 다니엘서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 까닭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환상들, 특별히 시대, 역사적 큰 변동에 대한 환상들, 하나님의 계시들, 이런 것 때문에 다니엘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는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을에 등장하는 게 또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그런 만큼 다니엘서는 잘못 해석되기도 하는데 또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책이기도 해요. 이 다니엘서는 조금 곁길로 가면은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의 그 중심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쉽지 않은 책이지만 근데 중심 메시지만 꽉 붙들잖아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고 다니엘서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또 아주 주목받는 책은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이죠. 또 마가복음 13장, 요거 한 장은 말이죠, 작은 계시록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는 이 세상의 종말 때에 될 일들이 그 한 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죠. 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소망장 또는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은 이거는 종말에 대한 장이다, 종말장,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점은 신학적으로, 바른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꽤 혼란스러운 것이 말이죠. 이게 정통 교단들 안에서도 이게 막 혼란스러운 모습까지도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종말에 대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나? 종말 그러면은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 대한 그런 것들이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왜 하셨겠습니까? 근데 아주 중요한 점이 이 점이에요. 마지막 종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종말 때 있을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미리 잘 꼼꼼하게 전달해 준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에 첫째 이런 일이 있고 둘째 이런 일이 있고 해서 20대까지 30대까지 또는 더 많이, 하여튼 종말에 될 일들을 조목조목 하나도 빼놓지 않고 미리 얘기해 준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목적이라면 훨씬 더 많은 게 기록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들어가면 천국이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천국이 거기가 조목조목 천국이 어떤 곳이고 무슨 상을 받고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다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지요. 근데 그 묘사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는 거기 없다. 그런 거 반대되는 것만 있다. 쉬운 얘기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요점은 그거예요.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다시 없다. 거기는 기쁨과 영원한 찬양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거는 천국이 아주 구체적으로 길은 어떻게 돼 있고 집은 어떻게 돼 있고 거기선 뭐 먹고 살고 이런 거를 기록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길 얘기했지요. 길은 나오긴 나와요. 길이 정금길이다. 순금으로 길바닥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보석 그러면은 금보다 더 비싼 것도 있지요. 다이아몬드가 금보다 더 비쌀 테고 그러지만 인류 역사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석 중에서 역시 왕, 대표 선수 그러면 순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길바닥은 사람이 발로 밟고 다니는 곳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사람이 발로 밟고 다니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거기 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순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자세하게 기록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천국을 아주 소상하게 디테일하게 묘사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종말하고 천국에 대한 그 기록은 뭐가 목적이냐? 종말은 있다. 천국은 있다. 이거를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거는 그건 나중에 가면 알아요. 그러면은 종말은 있다, 천국은 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믿으면 그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살고 핍박을 좀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고 바로 요것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 점을 잘 정리하세요. 이제 다니엘서도 제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그리스도인이 악과 타협하거나 또는 내가 이익이 된다면 이랬다 저랬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에 그 세계관, 인생관을 따라서 신앙의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세상 종말도 없고 영원한 천국도 없다, 그러면 뭐 그렇게 쉬운 얘기로 지조라 그럴까, 절개라 그럴까, 원칙이라 그럴까, 대의라 그럴까, 공의, 정의, 그런 거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이 세상 사는 게 다라면 이 세상 살면서 뭐 12번도 더 입장을 바꾸더라도 어쨌든 요때는 이렇게 피하고 저때는 저렇게 피하고 어쨌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종말은 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과 심판과 그리고 상급이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익에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시류에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올곧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는 거지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두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 전체가 12장이니까 딱 절반 6장 6장씩이죠. 뒤에 6장은 다니엘이 본 계시, 환상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해석하기가 좀 힘들고 어렵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앞에 6장에도 계시나 환상 그게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환상이 2개가 나오고요. 또 벨사살 왕, 그 사람이 잔치할 때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무슨 글씨가 써져요. 이제 그 환상도 나와요. 근데 앞에 나오는 그 환상들은 뒷덩어리에 나오는 그 환상들보다는 명백하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해 주십니다. 근데 앞에 6장에는 거기에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 땅에서 끌려간 4 청년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 합해서 4 청년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느냐, 그 얘기가 앞에 나와요. 자, 그런데요, 다니엘서 12장 전체의 요절이란 말 아시죠? 그죠? 주일학교에서 요절 암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 요점이 되는 구절, 그런 거지요. 사도행전 28개장 전체의 요절은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구절 말이죠. 그리고 아마도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구절 하나 뽑아라 그러면 역시 그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요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의 요절이 뭐냐? 다니엘서의 요절이 바로 1장 8절인 거예요. 자, 요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 한번 성경 보십시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1장 8절이 다니엘서 12개장 전체 요절이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그 뜻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입장을 정리했다, 이런 거지요. 뜻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흔들립니다. 이익에 따라서 흔들리고, 친소관계에 따라서 흔들리고,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고, 신경질 날 때, 기분 좋을 때 이게 진폭이 너무 심합니다. 보통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그 사람이 삶의 인생관에서 어떤 가치관, 자기의 인생관이 뭔가 정립이 된 사람을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자기의 중심, 뜻이 있는 거를 말해요. 자기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양에서 많이 얘기되는 그 공자란 사람, 그 사람이 15살에 자기는 뜻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뜻을 세웠다. 그때 공자가 말하는 학문은 요즘으로 말해서 학자가 된다, 대학 교수가 된다,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좀 더 폭넓게 인생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산다, 이런 건데, 어쨌든 15살에 뜻을 세웠다. 그리고 공자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평생 그 뜻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또는 동양 전체 사상에서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에서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분명한 자기 입장 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뜻에는 종류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악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훌륭하다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한 뜻, 좋은 뜻, 그리고 나한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같이 이익이 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훌륭한 인격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내 주변 요만큼 있는 사람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이 이만큼 주변 사람들의 이익이 된다, 행복하게 한다. 그러면 그게 더 훌륭한 뜻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이 한 국가 전체를 행복하게 한다. 그러면 그게 더 훌륭한 뜻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이 전 인류를 행복하게 한다. 그러면 그게 더 훌륭한 뜻이에요. 아인슈타인 박사, 그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근데 과학자로서 말하자면 인간 사회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깊은 통찰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과학자 중에서 또 존경받기도 하고 그런 거죠. 슈바이처 박사, 그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한 분인데, 그분은 바이올린 연주에서 아주 정상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올겐 연주자로서 아주 정상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의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분이고, 근데 그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슈바이처 박사는 평생 거기서 일을 하셨습니다. 밀림의 성자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삶의 자취를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훌륭한 거지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이분은 비폭력 무저항, 말하자면은 이런 거를 주장한 거죠. 옳은 일을 할 때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옳은 일을 할 때는 아주 상대방을 꺾어놓고 죽여놓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옳은 거를 얘기하되 폭력을 쓰지 않고, 이게 이제 비폭력 무저항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 영국이란 나라,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유럽이 쉬운 얘기로 선진국이죠. 지금도 선진국이지만, 근데 그 사람들 편으로 보면 인도 또 아프리카 이런 데는 미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인도의 이 간디가 말이죠, 그 영국은 그때 당시 엄청난 나라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영국을 부를 때 대영제국, 앞에다가 대자를 붙이고 뒤에다 제국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 정도 큰 나라였죠. 근데 그때 당시도 세계적으로 언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도의 간디가 이렇게 주도하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 이제 그거를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인도적 윤리 도덕에서 영국이 졌다. 그렇게 막 외신들을 보도했어요. 왜냐하면 영국 군인들이 총으로 막 쏴 죽이고 하는데 간디가 주도하는 그 사람들은 전혀 폭력 쓰지 않고, 그러니까 서구 세계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문명인인 줄 알았거든요. 인도, 아프리카 여기는 야만인, 어떤 면에서 그쪽은 사람 취급 안 해도 돼, 짐승들하고 비슷한 거야, 이런 생각을 유럽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게 반대인 거예요. 야만은 자기들이 야만인이에요. 간디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간디 앞에 붙은 마하트마, 이 표현이 뭐냐면 위대한 영혼, 이런 뜻이에요. 그 나라 말로 그런 뜻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뜻이니까 그거는 말하자면 더 훌륭한 거죠.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또 이런 분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걸어가는 인생길 한 번 걸어갑니다, 누구나. 그래서 일생이라 그러지 이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한 번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뜻을 가지고 삶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사람은 살면서 소시민으로 사는 거, 그게 나쁜 거는 결코 아니에요. 한국가의 시민으로, 한 사회 구성원으로 소박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자녀들을 잘 기르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신세진 거 있으면 신세 갚고 그러면서 소박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에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기회를 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가족과 내 주변 친족과 내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며 그렇게 사는 것,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의 영향을 끼치고 좋은 뜻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그러면 거기에 마땅히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뜻 하고 물음표를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뜻 가운데 가장 좋은 뜻, 가장 아름다운 뜻,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행복하기 위한 가장 숭고한 뜻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 바로 66권 성경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구약에서 한 부분, 신약에서 한 부분 그렇게 뽑으란다면 구약에서는 10계명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신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부분 꼽으란다면 그건 주기도문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문구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이거 두 개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교리 또는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학이 100년대에 처음 시작되는데, 신학이 제일 처음 시작될 때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원래 처음에는 뭐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설명하는 거, 그걸 신학이라고 그러고 그걸 교리라고 그래요. 십계명 해설, 주기도문 해설, 그게 신학이에요. 원래 그게 기독교 교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사도신경 본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치로 본다면 십계명 주기도문보다 사도신경은 그 가치가 십계명 주기도문하고 동급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구조적으로 요약된 거, 이게 이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도 100년대, 주후 100년대부터 이렇게 저렇게 형성되기 시작해서 200년대, 300년대 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꼴을 갖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이라는 게 뭐냐? 그게 내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슨 뜻, 어떤 뜻일까요? 자기 철학일까요? 자기 인생관일까요? 자기 고집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과 연관된 뜻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인지 8절 거기에 나와요. 한번 다시 보세요. 자, 뜻을 정하여, 그러고서 그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다니엘이 정한 뜻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바벨론 제국은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고기를 도축할 때, 짐승을 도축할 때 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전에 이렇게 바치는 형식을 취하고 도축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면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제 그런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내리는 음식과 왕이 하사하는 포도주, 그런 걸로 자기의 신앙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제 그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의 뜻이 자기의 신앙을,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요게 뜻인데 다만 요것만일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잘 보세요. 다니엘은 분명히 이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요, 그리고 드디어 출세의 자리를 잡았어요. 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몇 살 때 끌려왔는지 성경은 그것까지는 기록을 안 해요. 뭐 한 20살 청년이었으니까, 아니면 한 17살이었을까요? 한 16이었을까요? 옛날 나이로 16, 17이면 요즘 나이로 말하면 사회적인 나이로 따지면 한 22, 셋 이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아마 20대 초반 요 사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거예요. 끌려와서 인생이 기구하고 참으로 힘들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기회를 얻었잖아요. 자기의 친구 3사람하고 같이 이 4사람이 발탁이 됐어요. 3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런저런 훈련을 다 거치고 바벨론의 언어도 배우고 격식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뭐 등등 다 배워가지고 3년 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왕을 섬기게 될 그런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여야죠. 예?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또 환관장이 밑에 그 신하들이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하는 사람한테 눈에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보이는 게 뭘까요? 있는 대로 아첨하고 무조건 예스맨이 되고, 또는 내 주관에 옳지 않아도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알아서 기고 뭐 이런 거지요. 어떤 누가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그 권력 잡은데 거기에 해바라기처럼 그냥 그거를 쫓아가고, 말하자면 이런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했는가? 그건 물론 안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쪽 하는 거,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는 뭘까 생각해 보세요. 죽더라도 내가 안 한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이쪽 반대 극단으로 하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말이죠, 그냥 바벨론 거기에서 그렇게 뽑혔는데 어느 날 도망가면 돼요. 도망가서 산속으로 가서 우리는 신앙 지킨다. 이 바벨론의 우상의 나라 거기에 녹을 먹는 거 그것도 우리는 안 한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 가지고 말이죠, 산속에 가서 하나님 섬기며 촉은 목피로 연명하다가 순수하게 신앙 지키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이게 이 반대쪽으로 제일 극단이죠. 그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관직에 있었어요. 바벨론뿐만 아니라요, 바벨론, 메대,
파사, 이 바사 제국까지 세 제국을 계속 거치면서 바벨론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벨론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이 뜻이 말이지요. 이게 무대뽀로 나는 절대로 안 한다, 하여튼 이게 부정한 거하고는 내가 손도 안 댄다, 그러면 이 세상 사회 속에서 격리가 돼야지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병폐, 이쪽 양극단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또 교회 지도자이긴 한데, 그런데 성경 말씀 이런 건 상관없고 그냥 일반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권력을 쫓고 돈을 쫓고, 그리고 자기 연줄 관계를 쫓고, 나랑 친한 거를 쫓고, 혈통을 쫓고, 고향 사람 뭐 어쩌고, 그냥 이런 게 이제 문제. 이건 아주 세속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인들 사이에 점점 만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쪽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이런저런 거를 극단적으로 신앙을 내가 지킨다, 이런 것도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돼요. 적어도 법은 지켜야 돼요. 근데 법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고 그런다, 그 법을 지키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그럴 때는 법을 처벌을 받아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불교 법당 가가지고 부처상 머리를 치고 왔다, 머리를 그냥 떨어뜨리고 왔다, 야, 그 사람 신앙이 되게 좋다,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불교인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십자가를 꺾어놓고 갔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쪽이 다 무장하고 싸워야죠, 그죠? 여러분, 이거를 가리켜서 광신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광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법당 절에 이런 데 가면 예의를 지켜야 돼. 절 마당에 가서 뭐 찬송가를 보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유, 그거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지요. 상식이 없는 사람이지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그런 게 꽤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일에 다니엘이 그렇게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다 뜻을 정했다면, 다니엘은 그냥 그 바벨론에서 관직 다 걷어차고, 내가 이까지 우상의 나라에서 이까지 관직에 내 신앙 팔아먹을 수 없다고 걷어차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래야지요.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사랑하신 여러분, 이 양쪽 극단, 이거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특별히요, 아주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이쪽 극단으로 나가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자기 만족을. 다니엘은 이쪽 극단, 양쪽 극단이 아니었어요. 가운데 있는 길로 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중용의 길이에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1장 맨 마지막을 보세요. 자,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서 1장 제일 처음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때가 몇 년도냐면 주전 605년이에요. 이때에 느부갓네살이, 그때는 아직 왕까지는 아니어서 황태자였어요. 근데 주전 605년에 이 황태자가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고 애굽 군대를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대회전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애굽 군대를 꺾어버려요. 요 주전 605년 요 전투로 말미암아서 이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방을 확 움켜쥡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자면 바벨론의 아주 위대한 대왕이 된 것도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605년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 1장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요거는 언제냐면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 그리고 바사, 이 고레스 왕은 바사 제국의 말하자면 제일 위대한 초창기 왕이에요. 근데 고레스 왕 원년이 몇 년이냐면 주전 558년이에요. 그러니까 605년에 끌려왔어요.
그리고서 관직에 올라가지고 언제까지 있었냐면 558년까지. 이 주저는 이게 숫자가 거꾸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계산하기가 좀 이게 헷갈려요. 근데 계산하면 몇 년 동안 있었냐면은 47년, 48년 동안 관직에 있었어요. 여러분, 세 제국을 거칠 동안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관직에 있었어요. 너는 전번 제국의 관리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되지 않고 계속 중임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임을 받았어요. 물론 이 세 제국이 바뀔 때 막 전쟁으로 해서 나라가 막 그냥 파괴되고 이렇게 바뀐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은 그렇게 흘렀는데 어쨌든 다니엘은 48년 동안 관직에 있었어요. 물론 제일 처음에 끌려와서 뭐 처음에 어느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발탁이 돼서 3년 훈련 받았고 뭐 그런 기간이 있지만 어쨌든 끌려온 때부터 다니엘이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있을 때가 558년까지니까 48년 동안이에요. 그리고요, 고레스 왕 원년, 거기 조금 더 지나서 고레스 왕 제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 이런 게 다니엘서 뒤쪽으로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루어 보면 여기에 원년까지 있었다 그랬으니까 관직에는 그때 있었고 관직을 물러나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런 거겠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을 바로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위직에서 또는 인정받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쉽게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신앙 지키려고 애쓰면 안 돼. 이런저런 경우에 적절하게 타협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고 하면 사회에서 출세하지 못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쉽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또는 이 반대의 경우도 이게 모양은 다르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출세를 못하더라도 신앙의 절개는 절대로 버리면 안 돼. 근데 이런 사람 중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는 사회하고 결코 섞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근데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리라 꼭 그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방 나라인데, 이방 제국인데 거기에서 48년 동안 관직에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니엘이 예를 들면 한 17살 정도의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제 관직에 올라가고서 48년 이 정도 지났으니까 다니엘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될 때까지 관직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정도 더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회적으로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느 쪽 사실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그쪽 문은 열리지도 않아요. 아니, 문이 있다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돈 벌려면, 사회적으로 출세하려면 필요한 때는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여튼 이익을 따라 움직여야 돼, 돈이 중요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뜻이 그렇고 자기의 가치관이 그러면 다른 쪽은 안 보이지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누가 그냥 올곧게 하면은 저 사람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몰라, 오히려 지가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다니엘이 걸어간 길, 다니엘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 다니엘서도 그 당시 시대가 막 급변하고 격변하고 대제국이 일어났다가 다시 무너지고 별로 오래 못 가요. 바벨론 제국이 오래 못 가서 메대 사람한테 권력이 넘어가고, 메대 사람이 권력을 쥐었는데 그게 또 별로 오래 못 가요. 다리오 왕이 이게 메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사 페르시아 쪽 사람으로 권력이 넘어가는데 그 페르시아 그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시대가 막 격변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종말, 말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말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뜻을 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뜻을 정하고 살면서 시대가 어지럽다고 해서 시대 속에서 물러가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회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시대 한가운데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거를 변화시켜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로 이렇게 펼쳐져 가게 해야지, 그 시대의 악한 세속적인 것들이 밀려 들어와서 내 인생관을 먹어버리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이게 내 밖으로 점점 넓어져 가게 해야지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개 사람들이 갈등이 심할 때는요, 너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대개가 이제 그렇게 돼요. 너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그래서 나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내 입장은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 우리 편 아니구나, 그리고 그냥 아예 잘라버려요. 이게 시대가 악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이거를 붙들고 중심으로 붙들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인간 세상에서는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로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으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은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종교 전통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 문화예요. 이 신할 땅이, 여기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도 쭉 그냥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넘기셨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거를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여기 신할 땅 이런 표현이 1장 2절에 나와요. 신할 땅. 근데 바벨론 그 땅의 옛날 이름이 신할이에요. 근데 혹시 성경 지식 좀 있으신 분들, 창세기에서 신할 평지 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신할 평지, 바벨탑을 세운 곳이 바로 거기에요. 바벨탑. 그래서 이제 그게 바벨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지역 이름이 바벨론 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할 평지는 말하자면 그 먼 태고 쪽에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고, 그래서 높이 바벨탑을 쌓고, 말하자면 우상 숭배 종교가 아주 뿌리 깊은 곳이 바로 신할 땅, 신할 평지, 이 바벨론이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요, 이 신할 땅 바벨론 여기는 아주 오래 태고 쪽부터 말하자면 영들의 활동이 있었던 땅이에요. 성령은 아니지요. 악령, 잡신,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 게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악령, 잡신, 귀신 이런 것들이 말이죠, 꿈 하나 해몽을 못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해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말하자면 영통한 자들, 신통한 자들, 그런 점쟁이 박수술게 싹 불러 모으고, 자, 내 꿈 뭔지 알아맞히고, 꿈도 알아맞히고 해몽도 해라 그랬는데 한 사람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영들, 잡신들이 까불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냥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다니엘 위에 올리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사랑하신 여러분, 시절이 하수상할 때, 그때의 신앙의 아름다움, 신앙이 곱고 어여쁜 모습을 지켜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신경질 내고 하면은 자기 마음이 신앙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맞서 그 사람 공격하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에 곱고 아름답고 올곧고 진실한 것을 지켜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은 양쪽에서 다 왕따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찾는 사람을 다 죽었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이스라엘의 숫자에서 7은 완전 숫자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1000이라는 밀레니엄이라는 완전수가 더 붙어서 7,000, 이거는 완전수예요. 여러분,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느 때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꺾여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붙잡고 전능하신 분 손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가야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주일 예배를 비롯한 수요 예배, 공예배 구조가 바로 그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매일의 내 삶 속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고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성경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주 고위직에서 제국이 3번 바뀌는 동안도 계속 거의 최고 총리직에 있었어요. 자, 그거로만 제가 잠깐 몇 구절 읽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1장 21절 아까 얘기했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48년 동안 있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장 46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46절에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나서 48절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러니까 제 선임 총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모든 종교 성직자의 수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49절 마지막을 보세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중심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3장 제일 마지막 절, 거기에는 이제 다니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사건이 있은 뒤에 30절이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실은 대적자들이 세 친구 먼저 잘라내고 그 다음에 다니엘 공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세 친구를 왕이 더욱 높였다, 그런 거죠. 자, 4장 맨 마지막 절,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꿔요. 그걸 다니엘이 또 해석해줘요. 그래가지고 4장 맨 마지막 절을 37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의 왕을 찬양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지위가 견고해졌을 거 아니겠어요. 5장은 바벨론 제국의 맨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잔치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전에서 쓰이는 그릇들을 가지고 먹고 진탕 마시고 즐기는데 그 그릇 좀 내와라, 거기다 술 좀 마셔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다니엘, 근데 그 연회 중에서 무슨 무시무시한 손가락으로 글씨가 써져요. 근데 그거를 왕이 벌벌벌 떠는데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해줘요. 자, 5장 맨 마지막 29절 보세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첫째 통치자는 벨사살 왕, 두 번째 통치자는 자기 부인 왕비, 그리고 세 번째 통치자, 그러니까 선임 총독 다니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벨사살은 바로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 쪽으로 넘어가요. 그게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어쨌든 다니엘은 계속 또 높지요. 그 다음에 6장, 다리오 왕이 시대에 그때 저 유명한 사자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건지시죠. 6장 마지막 절 28절. 자, 6장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다니엘은 보통 생각하면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고위직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잘 됐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뜻을 정하셔야 돼요. 66권 진리의 말씀만 따라서 가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목사 세계의 친소 관계를 저는 따라가지 않기로 이미 작심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단에도 전라도 쪽 세력이 있고, 충청도 쪽 세력이 있고, 경상도 쪽 세력도 있고, 또 부흥강사 세력이 있고, 주로 목회자 그룹 세력이 있고, 교계 다 똑같아요. 근데 저는 어디에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옳은 거는 옳고 틀린 거는 틀린 거지요. 근데 과도하게 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렇죠. 목사로 살아가는 게, 목사답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직장하고 사업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이 어떠세요? 교회 생활도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랑 친하고 어쩌고, 어느 부서에서는 누가 그냥 터줏대감으로 텃세 부리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간 사회는 어차피 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제 몫을 받을 거예요. 어느 부서든 어디든 텃세 부리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나면 그 사람이 혼날 거고, 근데 나는 내 개인이 걸어가는 길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교회 섬기게 하셨으니 주님 뜻대로 성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그 뜻을 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잠시 잠깐 오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실 것입니다. 여기에 저하고 비슷하게 인생 5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온 지 다음 달이면 만 9년 되는데, 어느 때 몇 달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9년이 휘딱 갔더라고요. 지나간 10년 빨리 갔지요? 예? 여기에 50 꼴가닥 넘으신 분 계세요? 네, 작년까지는 난 악착같이 40대야. 우리 나이로 40대. 그런데 이제 우리 나이로 50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만으로 세는 거예요. 난 아직도 40대야. 근데 만으로 세도 뭘로 해도 다 이제 50 꼴가닥 넘어갔어. 40대 그냥 10년 휙 지나갔지요. 여기 더 연세 많으신 분들, 60대 되신 어르신들, 지나간 10년 휙 지나갔지요. 시간은 점점 빨리 간다면서요. 이제 막 그냥 100m로 뛰어간다면서요. 잠시 잠깐 오면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종말은 있어요. 누구나 끝은 결국엔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때가 진짜예요. 그때 영원한 상급,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는 모두 걸려있냐면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 걸어갈 후손의 삶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도 걸려있고 영향이 있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66권 진리의 성경 말씀 붙들고 욕심 버리고 교만 버리고 겸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구속의 공로 감사해서 그 길로 인생길 걸어 영생 복락 누리고 하늘의 상급 받고, 우리 모두가 하늘 날아가서 내 후손 4대손 5대손 6대손 사는 게, 내가 이 땅에 걸어갈 때 주님의 뜻을 정하고 산 것 때문에 후손이 잘 되는 것 천국에서 보면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찬식을 위해서 잠깐 기도 사역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한 번 걸어가는 일생인데 뜻을 정하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66권 성경의 뜻을 꼭 붙들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늘 만나고 살면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우리 내외가, 우리 가족이 내 후손 대대로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끌려간 이방 바벨론 나라에서 메대 바사 제국까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방 나라 왕들에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혼탁에 져가는 목사 세계에서 목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경제생활, 인생길 걸어가는 그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뜻을 정하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종교적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교 예식이 대단히 발달하고 교회 음악이 대단히 발달하고 교회 건축물이 대단히 발전하고 또 인간 사회의 모든 면에 종교적으로 이런저런 예식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알맹이가 빠져서 타락한 시대, 그게 교회 역사에서 공통현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게 성찬의 예식입니다.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이번 주일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 종교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공로,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 은혜, 선물, 이번 주일 성찬 예배를 통해서 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2분 정도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시며 돌아오는 주일의 성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안에 있는 위대한 능력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병 고침의 은혜도, 삶의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은혜도,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만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 섬기고 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내부장 하기문 장로님 비롯한 모든 성내 부원들 축복하옵소서. 배정위원 장로님들, 예배 부원들, 또 성가대 관계자들, 목회자분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주님의 보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 몸의 병이 낫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산 소망이 생기게 하옵소서. 큰 믿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어떤 어려움에도 눌리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이 성찬의 예식,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정위원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부원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 관계자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받는 떡과 포도즙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의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마음에 큰 믿음 주시고 산소망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번 기도 제목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공의가 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성찬식은 바로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온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 끝까지 이 성찬 예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희생의 몸, 그리고 보혈, 이 귀한 은혜가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죽어가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땅 끝까지 파송하신 것, 그거를 다시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주여 나를 쓰소서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헌신과 결단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선 잘 되는 것도, 가문의 번창도 이 일을 위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제목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의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온 세계 땅 끝까지 우리를 파송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성찬 예식을 통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의 복음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능력대로 넉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번창케 하시되 땅 끝까지 주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이 소명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번창케 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의 성찬 예식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아름다운 계절, 참 좋은 날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진 것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돌아온 주의 성찬 예식 은혜 받게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돌아오는 주일에 넉넉할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옵소서. 귀한 성도들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심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대로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